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 14절로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6절로 17절에 주님께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비유를 잘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세상이 그렇게 악하여졌다는 거죠. 그렇게 악하여졌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인자의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어보자 하는데 실제는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하여 내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과연 올바른가? 나의 믿음은 과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가? 정말 깨달았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말은 듣기는 듣지만 전혀 행할 생각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교훈을 자꾸만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욕심을 따라서 내게 유익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선생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올바른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많은 스승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들을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듣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귀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기본 36번째 씨를 뿌리는 자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릴 때에 과연 나는 그 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씨가 단순하게, 물론 말씀해 보면 복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단순한 복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한 복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시는 이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듣습니다. 세월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 씨는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 씨의 뿌림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말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끊임없이 뿌려졌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독재의 그 험악한 그 시대라고, 깜깜한 그러한 시대라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끊임없이 뿌려질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릴 때에 나는 이미 믿어서,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이 마귀의 게임에 빠진 영혼이 멸망할 그러한 생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이방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1절로 2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고 18절에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씨 뿌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올바르게 서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시때때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막론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을 나는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깊이 살피고 또 살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허무한 사람이 아니라, 절망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어들여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라고 누구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심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사탄이 그 말씀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길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가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귀한 말씀이 빼앗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렇게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씨앗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적시로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평생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싹이 나고 자라야지 열매를 맺을 터인데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살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결국엔 믿음에서 떠나가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5절 6절입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으니 싹은 바로 나오지만은 해가 단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20절로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말씀을 듣고 적시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들을 때는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소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면
계속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고 배반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항상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을 받았던 그 말씀을 환경이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겠다고 그것 말미는 어리석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핍박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배반하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이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처음에 받았던 기쁨을 다 버리고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말씀대로 안 살고 눈치 보고 이러면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쁨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러한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기 위해서는 즉 말씀의 그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까 그 실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증거를 얻을 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경험을 한다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체험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됩니까? 체험을 못하니까. 왜 체험을 하지 못합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기쁨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중간에 답답하다고 중간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중간에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것저것 다 핑계를 대면서 중간에 기쁨의 말씀을 버리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초지일관이라 합니다. 초지일관이라 합니다. 의지가 견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의지 견정하지 못하고 왜 자꾸 흔들리냐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들었지만은 세상 살이에 너무나도 근심 걱정이 많아요. 염려와 문제가 많아요. 재물의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 말씀보다도 지금 재물의 유혹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자꾸만 뒷전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니까 말씀이 싹이 나고 뿌리 내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리니 결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가지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그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길가에 떨어진 사람 같고 또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서 없어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란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버리는 자인지 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니까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깨닫는 자에 따라서 받는 결과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깨닫는 대로 내가 얼마나 깨닫는지 깨닫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잘못 깨닫거나 또 잘못 깨닫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험악한 일인가도 가르쳐 주고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깨닫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말씀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우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이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모르고 구속의 은총도 모르고 부활의 소망도 모르고 신분의 변화도 모르고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모르고 불안과 불평과 원망하면서 살다가 험한 세상을 힘들게 살다가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결국은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모르니까. 알고 깨달으면은 그런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 없어요.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가르침을 받았고 모르니까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을 모르는 것이고 천국의 생활의 행복함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일의 평안과 안식, 복을 깨닫는 사람은 주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에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주말이 있는가? 놀러 가기 위해서, 여가 선용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라고, 즐기라고. 이건 세상의 이야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합니까? 왜 믿음의 사람이 모든 것을 세상의 안목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일이 뒤틀리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왜? 세상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삶도 언어도 다 혼잡해졌어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생각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한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경우의 수도 생각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말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저 말하는 것이 진짜 말인지 다른 뒤쿵수가 있는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행동도 그렇습니다. 행동은 저래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삶도 언어도 모든 것이 다 혼잡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혼잡해졌는데 이러한 세상의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절로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광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이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알게 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이. 베드로서 1장 8절로 10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또 옛죄가 그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모든 것에 주님의 말씀을 흡족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돌봐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은총에 대하여서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고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뒤에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겠느냐.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것이라는 것은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이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아느냐? 아무도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수십억 년을 지나면서 발달하고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라 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좋은 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아무리 흩어 뿌려도 말씀 어디에 뿌립니까? 밭을 중심으로 뿌린다는 사실이죠. 길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지 않아요. 그렇게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씨는 그런 데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는 기본적으로 밭에다가 뿌리는 거죠. 밭에다 심고 아무리 흩어 뿌려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보다도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밭에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도록 다 뿌려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말씀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씨를 뿌리는 일은 언제 어디나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방법과 장소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씨를 뿌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깨닫기 위해서 생각하고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안 되겠으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도 도무지 모르겠으면 지금도 날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100배, 60배, 30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장소와 씨를 뿌리는 방법은 다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4절로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럴 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도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악 대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뿌리는 방법도 뿌리는 장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무슨 의미인가 깨닫고 또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어서 또 지키고 또 지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자꾸만 깨닫고 또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소설과 같이 한 번 읽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도록 항상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또는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면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뜻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더욱 많은 복을 받으며 더 많은 평안을 누리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은 승리를 누리고 더 많은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열심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리며 더 많은 평안을 누리며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행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며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